중에 종이의 집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합니다. 보셨죠? 네, 아무도 안 보셨죠? 강도들이 은행에서 돈을 훔치는 내용인데 저는 줄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훔치는 돈의 액수가 무려 얼마일까요? 알면서 모른 척 4조라고 했습니다. 4조. 훔치는 돈의 액수가 무려 4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4억만 훔쳐도 엄청난 것 같은데 4조라고 하니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 4억 또는 40억이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 물질에 대한 가치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드라마에서도 조 단위는 훔쳐줘야지 사람들이 놀라고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물질에 만족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더 쌓고 더 모으고자 합니다. 내 것을 더욱 움켜쥐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움켜쥐고 내 것만 챙기기보다 배려하고 베풀고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베풀고 섬기는 자들이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요즘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전당포가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맡기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맡기는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도 달라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도 그러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 담보가 될 전당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빌려주는 금액에 맞게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밖에 서 있다가 꾸는 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당물로 받은 것이 겉옷이라면 해질 때는 또 반드시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동 지방의 기후는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겉옷을 입지 않고 잤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겉옷을 돌려주어 겉옷을 입고 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왠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불리한 조항 같습니다. 불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1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NIV를 번역하니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로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손해로 보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운 행위로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당물을 취하고자 함부로 막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더 가치 있는 물건을 내가 직접 고르고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부로 그 집에 채권자가 들어가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가뜩이나 가난으로 인해 힘든데 자신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것 같아 더 힘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소위 말하는 이 빨간 딱지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할 때 나라에서 집안의 물건들을 압류한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때 아저씨들이 함부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막 딱지를 붙이는데 어린 제 마음에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인격이나 아픔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에게 특히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보다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더욱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8절에서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꾸어주라는 것은 내가 더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장 19절에서는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자 몇 푼 더 받으려다 관계성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아픔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못 받으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손해보는 장사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물질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을을 쌓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은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쌓는 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의를 쌓는 것에 더 집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형제를 더 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겠습니다. 베풀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쌓아가는 진정한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에게는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품꾼은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하루 품삯이 푼돈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준다고 뭐 별 문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품꾼의 입장에서는 그날 받은 품삯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학생 시절 장막생활을 할 때 한 번씩 노가다를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받은 일당으로 장막비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3일 동안 일을 했는데 담당자가 출타 중이라며 일당을 그날 받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막비도 내고 오랜만에 삼겹살도 구워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는데 받지 못하자 심히 짜증이 났었습니다. 또 언제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도 되고 장막비를 밀리게 될 것 같아 장막원들에게도 미안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팀장 목자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자신의 돈으로 제 장막비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알바비가 나오면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빌려만 주어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를 볼 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형편과 심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고 간절함을 알 때에 그 품삯을 속히 지불할 것입니다. 품삯뿐만 아니라 목욕비, 차비까지 챙겨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 고아,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3대 약자로 여겨지던 자들입니다. 객은 집이 없이 떠도는 나그네이고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고 과부는 남편을 일찍 잃은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소유물을 전당 잡아서도 안 됩니다. 더 큰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려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가서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밭에서 곡식을 다 베고 집으로 가져왔는데 밭에 한 묶음을 놔두고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가서 다시 막 가지고 와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나무를 막 흔들고 막대기로 가지를 쳐서 열매를 땄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막대기가 닿지 않는 곳에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다리를 갖고 와서 따야죠. 나무를 뿌리까지 막 흔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서 땄습니다. 포도를 다 땄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바퀴 더 돌아야죠. 남아있는 포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바퀴 더 돌면서 내가 혹시 못 딴 포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 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남겨두라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맺은 곡식이고 수확한 건데 왜 남겨두라는 것입니까? 남겨두라 앞에는 똑같은 말이 붙어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남겨둔 것들이 그들의 먹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와 고아 과부는 생계가 막막한 자들입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남겨두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곡식을 남겨두는 것 하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기 2장을 보면 시어머니를 홀로 봉양하는 과부 룻을 귀하게 여긴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의 이런 세심한 배려로 인하여 룻은 보리를 한 에바 23리터나 모아서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지고 간 보리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배부르게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암이와 룻은 모두 과부입니다. 이방 땅에서 온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그들을 살피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남겨둔 보아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룻과 결혼하고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것을 남겨두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것이 남아 돌기 때문에 남겨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곡식, 포도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가 취해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겨두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곡식을 남겨두었을 때에 큰 축복을 얻었듯이 남겨두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19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리라. 나는 조금 남겨두지만 하나님은 이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이런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당물을 취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지 말라. 취한 전당물을 해질 때 돌려주라. 품삯을 당일에 주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런 일들을 행하도록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본래 애굽에서는 종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 은혜에 기초하여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과부와 같이 외롭고 슬픈 자들이었지만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도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남겨두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두는 것이 남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남겨둘 때 그 내면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내면이 변화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할 때에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던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절반을 내놓고 속여 빼앗은 것은 갑절이나 갚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에 베푸는 기쁨, 나누는 기쁨, 섬기는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양들과 동역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 생활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양일을 앞두고 양들 초청을 위해서 열심히 신방을 다니고 양들에게 밥을 사주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는 수지가 많지 않습니다. 양 한 명 등록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사주는 밥값이 수양일비보다 더 듭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목자님들이 고흥까지 가서 양들을 만나고 밥을 사주며 신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도 더운데 멀리까지 운전해서 가고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방한 양이 저녁에 완전 등록을 하자 신방한 목자님들이 더욱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양들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다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몰라 나그네처럼 방황합니다. 고아와 같이 홀로 지내며 과부와 같이 외로움에 사무치는 양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남겨두는 것들이 징검다리가 되어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두는 것들은 결코 헛된 것들이 아닙니다. 남겨두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양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결국 버려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양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섬기는 김종인 형제를 7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한 번도 수양회를 등록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사준 밥값만 모아도 진짜 100만 원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밥을 산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밥을 사주고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칭찬과 격려도 해주고 연락도 해주고 술에 취해서 전화 왔을 때 받아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가 올해는 스스로 등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7년 동안 저는 프레어 목자의 말처럼 밑바닥 독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자를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많은 후회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하지만 다 남습니다. 남겨두면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양회로 온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10년 가운데 남겨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두는 시간과 물질 또 내가 남겨두고 있는 열정과 젊음들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라 명령하신 것은 결국 그로 인하여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남기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양들에게도 축복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펴서 베풀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뜨거운 동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의 배려와 사랑을 양들이 깨달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고 놓지를 않고 자기 것을 쌓고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베풀고 남겨두며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며 특히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베풀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인생을 살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움켜쥐지 아니하고 적절한들에게 베풀며 또 남겨두며 이웃을 돌아보고 한 영혼을 돌아보는 귀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